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군요. 참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는 어떻게 번영에 대해서 성경적인 번영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정으로 또한 이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 번영에 대해서 세상에는 많은 물질적인 번영이라든가 세상적인 번영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만 악, 온 가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필요해요. 돈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도 돈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남을 도와주려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은 그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돈의 삶의 목적과 목숨을 건다면 그 결과는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고 그 악한 일들이 인생을 망치게 되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물질적인 성공이 영혼의 번영을 대신하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돈이 있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돈은 필요해요. 또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돈을 신이라고 불렀잖아요. 돈의 신 만몬이라고 말하죠. 이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리에 갈 만큼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심지어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얻으려면 별짓을 다 합니다. 사실은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마도 돈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유혹,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물질주의,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 우선주의, 돈 우선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비참하게 됩니다. 물질을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문제가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물질적인 거로만 판단하는 거죠. 아니죠. 세상은 물질적인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훨씬 더 많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집은 아파트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양분을 삼음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것이 돼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육신이 내 행동과 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 그러니까 정기적인 말씀 훈련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감사 훈련이에요. 항상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불평과 비교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 계속 평생 어떻게 낸 지난 한 해를 살아간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번영은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적 번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 충만함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번영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죠.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성경적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번영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진정한 평안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 또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번영이요 성경적인 번영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민 조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조 선생님 또 최 장로님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